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은 또 교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지만은 우리가 1년에 52주 중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건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저출산의 문제로 어린이들이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필요한 일들일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내 자녀를 비롯해서 그래도 좀 주변에 사방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때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손주들이 어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도 내가 교사를 할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럴 때는 관심도 있고 무언가 했지만 지금은 그냥 목회자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런 시기에 이미 어른이 되고 또 기성세대가 된 우리들이 기도와 관심, 역할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하고는 양육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왜 저렇게 키우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자,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잔소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길이나 말씀을 붙드는 길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은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손주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먹으려고는 그거 안 돼를 많이 했는데 아마 손주들은 아마 안 된다는 말보다는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죠.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안 된다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훈련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것이 내 직접적인 자녀든지 손주들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아이들이든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든지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아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지니고 더 나은 믿음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야, 신앙적으로 바로 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주어진 삶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조하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이거 왜 다른 말씀일까? 아마 쓰임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미성숙함, 또 지녀야 될 것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순전함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그 오는 거를 막는 사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뭐 될 수 없으니까 놔두고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부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교회의 성도이든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좀 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혹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거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에이, 엄마나 잘하지, 아빠나 잘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나 잘하지. 나는 그런 거 원하. 이렇게 내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 자녀나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온도를 먼저 느낀다고 하죠. 야,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이런 말보다 내 부모가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어떤 온기들을 느낀다는 거. 믿음으로 사니까 참 좋구나. 내 부모를 보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참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서 사는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다 뭐하죠? 이것저것 따집니다.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재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을 건 믿고 내가 의지할 건 의지하고 의존할 건 의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의존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다 계산기 두드려 본 다음에 내가 내 부모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지하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고 믿음이 가장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고 또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오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많은 것들이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익숙함이 순전함을 대신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도 여러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에게 유익한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걸 선택하죠. 또 견고한 것보다는 뭐예요? 눈에 보기에 반짝거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말씀,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많았어요. 선물이 많았어.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방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뭐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저기 뒤에서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건데 방언 막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니까 야, 이거 참 멋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방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방언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익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듣기에 보기에 좋다고 사람들이 방언만 제일로 쳤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악에 대해서는 뭔가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좀 무디어도 된다는 겁니다. 눈치가 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앞에 보면 그 고린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세 가지 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말과 생각과 깨달음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몸만 커졌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요 어른이라고 하면 먼저 뭐가 어른스러워야 돼요? 말이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 그 사람 드러내는 척도죠. 여러분 그 사람 말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성품 그런 것들이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투나 말의 내용, 또 우리가 말의 온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른스러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깨닫는 거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뭐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좋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배려라고 하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하고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린애가 되지 말는 거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면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죠. 어른이라고 하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라고 하면서 맨날 속고 맨날 유혹에 빠지고 맨날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휩쓸린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다. 이거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 결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참 그 앞뒤가 맞지 않죠. 자기들은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잘 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사를 오래 하면서도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말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음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린이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어른인가? 나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사람인가? 나는 내 자녀를, 내 손주들을, 내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와 손주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지역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어른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로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세상 앞에서는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로 사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 앞에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들이, 또 손주가 있으시면 손주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나를 볼 때 부모인, 또 할머니 할아버지인,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인 우리들을 볼 때에 나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나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고, 저분처럼 예배드리고 싶고,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는 나이가 들면 저분처럼 늙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인 어른이 우리가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유산가 아니라 정말 내 후손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이 늘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 생활 엄마처럼 할 거야. 신앙 생활 아빠처럼 할 거야.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 거야. 인생 나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어.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교회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저분처럼 나 믿음 생활하고 남은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요? 순전한 어린아이로,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거꾸로 성숙한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